우리가 읽은 1절 말씀, 어제 살펴본 1절 말씀에는 하나님께서 부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또 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그 목적을 설명할 때에 특별히 사도 바울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강조합니다. 이것만은 아닙니다만 특별히 교회를 세우게 하시고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또 우리의 교회들이 하나의 교회로 만드신 목적이 바로 하나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그리고 우리를 몸으로 지체들로 삼으신 그 목적이 있음을 밝힙니다. 하나됨이란 성도 개인이 하나님과 하나로 연결되는 것, 그것을 넘어서 모든 성도들이 하나가 되어서 한 몸으로 이루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따라 행하는 것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사도 바울이 성도들의 하나됨을 성령의 하나됨으로 설명한 이유는 무엇일까라는 점입니다. 그것은 2장 22절 앞에서 이미 선포한 성도들이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으로 지어져 가고 있고 이웃 지어짐의 과정을 성령께서 주도하시고 또한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성도들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담대함을 성령께서 주시기 때문이라고 이미 밝혔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가 되는 이유 또한 우리가 성전이고 성전으로 지어져 가야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이 하나 된다라고 하는 말에 우리가 잘 아는 창세기 바벨탑 사건을 떠올리게 됩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님과 같이 되는 것이고 또한 하나님이 그 홍수의 사건으로 홍수로 인해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거역하는 자들을 멸망시키시자 더 이상 우리를 나름 함부로 할 수 없도록 더 이상 하나님의 그 심판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높이 쌓자, 하늘 높이 쌓아서 더 이상 비로 인한 심판을 면하자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계획, 그들의 어리석음을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멸망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그 뜻이 그들의 마음이 하나됨이 깨지는 겁니다. 마음이 하나 되어서 그 탑을 올리는 일을 해왔는데 그들이 언어가 달라지면서 소통이 안 되고 하나됨이 깨지자 할 수 없어서 흩어지게 되었다라는 것으로 설명을 합니다. 반대로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왜 하나 되게 하시고 왜 성전을 이루어가게 하셨느냐, 결국 이 성전은 눈에 보여지는 성전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기도하는 장소로서의 성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눈에 보여지지 않는 이 교회를 지어져 가고 성전을 지어져 간다는 것은 결국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진다는 얘기고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아짐 자체가 성전을 이루어가는 것으로, 다시 말하면 자라고 성장하는 것으로 말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또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심,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필요한 5가지의 덕목이 등장합니다. 먼저는 겸손이고 두 번째는 친절이고 세 번째는 인내의 사랑, 네 번째는 서로 용납함이고 5번째가 평화입니다. 이 가운데 가장 중요하게 제시되는 목록이 평화입니다. 고린도 교회와는 조금 다르죠. 물론 그리스도의 사랑이 기초가 되어서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출발해야 된다는 건 맞는데 특별히 고린도 교회와 비교해서 볼 때 강조하고 있는 것은 평화라고 하는 겁니다.
이 평화는 뭐 소아시아에 있는 교회들은 누구라도 공감하는 그런 단어입니다. 전쟁 중이었고 이 전쟁이 언제 다시 시작할지 모르는, 그리고 이 전쟁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쟁은 그들의 삶 가운데 가장 우선이 되는 가장 중요한 그런 단어이기도 합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은 평화지만 언제든지 또다시 전쟁이 일어날 수 있고 또다시 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눈앞에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들이 평화라는 것을 압니다. 뭐 잘 살고 뭐 자기들이 원하는 그런 것들을 이루고 이런 것들보다 가장 우선되는 것이 평화입니다. 평화가 없다면 자신들의 소망이나 뜻도 이루는 것이 의미가 없기 때문이죠. 특별히 공동체 안에 존재하는 다툼, 분노, 분쟁, 미움들을 가장 강력하게 해결해 주는 것이 평화라는 것이고, 이 평화에 매는 줄이라고 하는 표현을 써서 교회의 하나됨을 이 줄로 꽁꽁 묶어서 평화를 유지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매다라고 하는, 평화에 매는 줄이라고 말할 때 매다라고 하는 단어를 통해서 사도 바울은 두 가지를 강조하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신이 이 줄에 의해서 간수에게 매여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가 없는 거죠. 가고 싶어도 마음대로 할 수 없는 이런 상태를 의도적으로 지금 강조함으로 성령께서 제공하시는 이 평화에 매는 줄로 서로 묶여 있기를 원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이 불쾌하거나 또는 이것이 정말 고난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막혔던 담이 허물어지고 평화를 이룬 것처럼 우리도 서로 간에 평화를 이룰 뿐 아니라 그 평화에 매는 줄로 엮여 있고 묶여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두 번째, 말씀드린 이 평화라고 하는 것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다라는 점이에요. 그러니까 줄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한 것은, 매여 있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 것은 평화가 깨지지 않도록 힘써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서로를 향해서 겸손과 친절과 인내를 가지고 사랑 안에서 서로 용납해야 이 평화가 깨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강조하므로 지켜보라는 것이 아니라 노력하라고 하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점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사도 바울은 성도들에게 하나됨을 이루어야 된다고 말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이루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이루어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평화를 유지하라고 권면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과 부활을 통해서 이미 평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그것을 유지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수고와 노력임을 강조한다는 점입니다. 역설적으로 생각하면, 반대로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이 나로 인하여 이 평화가 깨어지지 않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점을 오히려 강조합니다. 누구도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거나 대적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대적하는 자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당할 텐데, 이것이 뭐 큰 죄를 지어서 뭐 우상을 섬기거나 음행을 행하거나 이제 그런 부분이 아니라, 오히려 이 하나됨을 깨는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계획을 무시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다른 건 괜찮다라는 것이 아니라 누구도 이 부분에 대해서 심각함을 놓치고 있지 않도록 이 하나됨이 성도들 간에 이 평화를 이루는 것이 어쩌면 교회 그 성전이 성장하고 성전이 확장되는데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하는 것을 의도적으로 사도 바울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에베소 교회에 해당되는 어떤 그 특별한 상황과도 연결이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소아시아의 대부분의 교회들이 비슷한 상황이기 때문에 교회의 하나됨 또는 성도들 간의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신 뜻이자 또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미 이루어진 하나됨을 유지하기 위해서 이 5가지 덕목을 우리에게 강조한 것처럼 이 은사들이라고 또는 선물들이라고 설명할 수 있는 이 부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이것이 필요한 것이, 이러한 덕목들, 이러한 은사들이 필요한 것이 교회가 하나 되기 위해서, 그리고 이 하나됨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기 위함이라는 것을 기억하고, 이 은사들을 사모하고 이 은사들을 우리가 잘 사용함으로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 되고, 또 성령께서 다스리시는 귀한 은혜가 우리 교회 가운데 또 가정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하기를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